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하여 우리가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십자가 질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 안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숨겨 담아져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소망하고 바라는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입술은 핑계대고 여전히 우리 입술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며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심령 되어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주님 예수 다시 내게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네. 단비를
감으로 메마른 땅들을 내쉬는 성령의 담비를 두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면 죽습니다. 안주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죄악의 폭풍우 속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하는데 주여, 믿음 없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 땅 가운데 안주하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왜 망했는지, 왜 패망했는지, 왜 멸망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약간 우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이제 뭐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나, 이제 오늘도 제목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러니까, 여기 보면 진멸하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열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늘 그렇게 표현하셨죠. 쉴 만한 물가, 그리고 나무는 항상 물이 옆에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셔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그걸 어떻게,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고, 근데 항상 인간은요, 뭐 때문에 자꾸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죠? 왜 말이 없으셔? 다 모르시는 건 아니죠. 다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요. 살고 죽는, 이 땅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자꾸 벗어나요. 그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자꾸 벗어나서 그 육신의 것이 있는 애굽은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그 세상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은혜로 사는 거를 안 믿는 분들이. 안 믿는다고요. 진짜로 은혜로 사는 걸.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거 거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근이 와요. 근데 그게 복이야. 차라리 내가 땅의 것으로, 이것으로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근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기근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사는 줄 알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절대 믿음이 안 됩니다. 내가 땅의 것으로,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 소리 들어요. 난 너 몰라. 그 소리 듣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못 들어갑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진 부자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이야. 부자도 없어. 부자 청년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 수 있어. 근데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뭘 근심해? 이걸 다 처분하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냐는 거지. 당연히 천국 못 가잖아요. 그게 왜 그 청년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은혜로 산다고 말 말고, 아유 다 은혜지요, 이런 말 말고, 여러분 진짜 중심에 은혜로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래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난 이단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준비가 돼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 예?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노후 준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해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 이제 노후 준비하고 은퇴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와. 그거 탁 치시면 보잖아요. 주변에서 안 보세요? 몇 개월 만에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 못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노후 준비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주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노후 준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노후 준비는 은혜.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아는 것,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 것, 그게 노후 준비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이 뭘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뭘 붙들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형편이나 뭐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를 못 가게 하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땅에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뭐 다른 교회는 볼 것도 없고, 다른 교회는 더 심해. 네.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봐요. 땅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늘 두려워요. 두려워. 나는 나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 다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도 늘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 날 모른다고 하면 어쩌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옛날엔 믿음의 확신 그러는데,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자기 확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 가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11조도 하지, 헌금도 하지, 봉사도 하지, 에? 뭐 선교 회장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다. 근데 내가 은혜로 사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11조 하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가끔 부르며 와서 봉사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그죠? 여러분들 개 들어요? 개? 개 뭔지 아시죠? 아니면 뭐 각자 뭐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사회 말이에요. 나가면 모임 들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모임 하면 뭐예요? 우리 산악회 내일 가는데 회비가 5만 원이요. 5만 원. 갈 때만 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가면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회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면 그거 다 먹어야지. 그래야 악착같이 나오지. 그 뭐 모임, 세상에 모임하면 뭐예요? 돈 걷잖아요. 회비.
예? 회비 걷잖아요. 회비만 걷어요? 그럼 맨날 빠지면 어떻게 해? 제명당해. 뭐 물론 다 모든 모임이 그렇진 않지만 그럼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때 와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예. 여러분 그건 그냥 지금 교회에서 헌금 내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와서 앉아 있고 봉사하고 이건 세상 모임하고 똑같아요. 진짜는 뭡니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의 차이지. 그 안에서 내가 할 걸 다 하고 있다는 건 세상 모임도 그렇게 해요. 다. 네? 그렇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뭐 회장 맡으면 다 천국 갑니까? 회장 되면 천국 가요? 지금 회장 맡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회장이라고 천국 갑니까?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목사가 제일 조금이랍니다.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됩니다. 내 그냥 그런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거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다 속는 거예요. 열매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요? 헌금 많이 한 열매요?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딱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그래 넌 사는 동안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통과 이래 하신대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열매는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에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만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만. 그러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천국을 가려고 그래.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 모른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목사가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려요.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살 건데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고 갔는데 목사 노릇하다 갔는데 하나님이 넌 누구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러면 끝. 이제 돌릴 방법도 없어.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목사의 말 듣고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돌이키면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다면 기회가 없어요. 나 너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 모르면 그죠? 시커 이 땅에서 놀다 나가지. 예? 즐길 거 다 즐기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고 가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예?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 했습니까? 행위적으로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만한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바리새인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율법에 아주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낼 때도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켰습니다. 자기들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중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그 열심히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한 거예요. 땅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상까지 갖다 섬기면서 뭘 얻으려고? 땅의 거 얻으려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다 두고 계세요 지금. 예? 땅의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걸 어떻게 돌이키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
한 30년 아니 나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20년 떠들면 될라나? 바뀌실라나? 돌이키실라나? 속 터져요. 미치겠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묶어줘야 되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힘 빠져.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 뭐 이게 문자 쓴 적도 없고 저는 영어를 쓴 적도 없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땅의 것이 더 커요. 땅의 것이. 그러지 않아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현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땅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식이 안 버려져요. 자식이. 버려야 되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키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돈으로 자꾸 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정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지 않았어요. 뭐 땅의 거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게 하시죠. 근데 더 거뒀다고 더 누리라고 더 거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더 거두게 하신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벌었으니까 더 누려야 된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산다. 그런다 그러면 공산주의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물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월 지나면 저절로 천국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겠어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면 나도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그냥 도장 탁 찍고 그거 한 장만 가지고 그냥 그래도 신앙 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있다가 이 땅 목숨 끝나고 하나님께 가서 나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딱 해서 그래 통과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이유도 없어요. 심판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야지.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교통이에요.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거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태우신단 말이에요. 불태워요. 어떤 의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면 바울이 맨날 뭐 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쌀 떨어지는 걸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죄와 싸우는 나를 보면서 늘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계속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하게 돼요. 왜?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기는커녕 바로 지옥 KTX 탈 판이야.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려달라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여.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는커녕 진짜 매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게 보여지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내돌아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천국은 준비된 거고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된다. 노후 준비. 하나님도 상급을 하늘에 쌓으라 했어요.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돈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쌓으라. 믿음을. 날마다. 우리 그 날마다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어야 돼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랑해도 부족한데, 한 영혼 구원해내라고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가가지고 디립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앉았고, 그럼 그거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못 내요. 아유, 그런 인간은요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런 인간이 나야. 나 교회 못 와야 될 인간이 나라고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누가 못 와요? 누가 도대체 이 교회 안에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우리 구원 받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했나? 주일날 오후에 했나? 호주의 그 선교사님, 우리 고향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학교 유리창을 다 때려 부시던 그런 아주 사고 뭉치였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동민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형이 미쳤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바뀌었어.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호주가 있어요. 그 호주 원주민들, 이민자들 아니라 원주민들은 삶이 아주 정말 비참합니다. 막 모든 그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끌어안고 그 정말 그 소굴에서 건져내고, 그 마약의 소굴에서 건져내고, 그 유흥의 소굴에서 건져내고, 술독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이제 좀 믿음으로 서나 보다 그러는데 또 뛰쳐나가서 또 그 속에서 굴러다니고. 그럼 버리나요? 아니요. 또 가서 건져내서. 왜? 나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도 그런 자야. 하나님 나를 그런 자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뭐 거룩한 척하고 나는 좀 괜찮은 척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이상한 사람만 오면 저런 거는 왜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국률이 여기지 않는데 국률이 여김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어안아도 시원찮아요. 끌어안아도. 세상 나가면 악한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나예요. 난 더한 사람이에요. 더한 사람. 근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참아주셔. 여전히 견뎌주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저 내 그 부르짖는 소리 듣고 싶으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 거룩하고 우리가 뭐 성결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착각.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혼돈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저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로부터 뭐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다 예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정말 없어요. 조금만 자기한테 건드리면 그냥 팍팍 승질을 내고 화내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휙 돌아서고, 예? 안 그래요? 선교애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요? 그건 내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다 그렇다고요? 사람 사는 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사랑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 나가라고요? 아니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뱀을 보내서 너희들 다 물려버릴 거야, 나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이 말씀 주셨겠어요? 제발 돌이켜라.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제발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나한테 오면 나는 그래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뭐 이 땅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그러고 믿음 없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와가지고 나한테 나 예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발 좀 돌이켜라. 나한테 오기 전에, 내 앞에 서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지금 미워할 시간이 없고, 지금 싸울 시간이 없고, 다툴 시간이 없다.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직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유회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상관없어요. 가서 즐거우면 되고, 임직식은 정말 행복하면 되고, 하나님 제가 권사로 죽겠다라는 약속의 시간에 죽겠다라면서 행복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정말 너 지금 사랑하고 있냐, 너 은혜로 살고 있냐, 너 나 생각하고 있냐, 나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 뭐 사랑이 갈급해서 구걸하시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간절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돈이 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집장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좋은 직장 안 다니면 바보가 되는 거고, 연봉이 얼마 안 되면 바보가 되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요즘엔 연봉이 얼마 안 되면 장가도 못 가더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기준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 기준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나도 그 기준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기준이 되려고 해요. 나를 그 기준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건 자꾸 내 것이 돼요. 그냥 대충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성실 말고, 내 열심 말고, 내 부지런함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지런함이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거뒀어. 그럼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거뒀는데? 내 거지 다 내 거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식한테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자기가 키웠어. 자기가 벌었고. 적어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막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너 학원 보내려고. 하나 지금 너 얘기하는 거 아니다. 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또 알아들어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이 땅의 기준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 그때 진짜 평안이고, 그때 정말 기쁨이고, 그때 정말 안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런 것을 주고 싶으신 것인데, 이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에 지금?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교회가 안 싸워요. 내가 보이면 싸울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어. 나 보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 뭐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주장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지. 내가 미안해.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용히 와서 성전에 앉아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뭐만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왜? 답답해서요? 한심해서요? 내 처지가? 아니요. 내 속의 죄를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같은 자를 살리셨구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귀 기울이지 않아. 듣지 않아. 거기부터 안 되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를 볼 수 없고,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땐 진짜 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전 가끔 상상하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몰라 이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이제 끝. 돌이킬 기회도 없고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금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들어야 돼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 믿음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처음부터 안 된 것, 목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나와야 자기를 볼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은혜,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혀 힘쓰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을, 이 땅에 기울어진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꿈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많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식이 어찌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제 무엇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움을 받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50주년 하나님 기념 예배로 또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세움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